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인도의 큰 스님들, 중국의 큰 스님, 한국의 큰 스님, 일본의 큰 스님들이 어떻게 글에서 무슨 논문에서 책에서 염불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시간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그 큰 스님네들의 그 염불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마명 스님이라고 대승기실론을 쓰신 분인데, 이 대승기실론 소승 대승 그러는데 하여간 대승기실론, 믿음을 일으키는 논을 쓰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이 대승기실론이, 마명 스님은 AD 100에서 150, 그런 게 부처님이 가신 뒤에 600년, 650년경에 출연하신 분인데, 마명보살 하면은 보살이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용수도 내내 보살이라고 그러고, 큰 스님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만한 업적과 많은 도를 닦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명 스님은 대승기실론하고 대장엄 경론과 불소행찬을 지신 분인데, 대승기실론에서 염불에 대해서 논한 것이 있는데, 무량수경에 의지해서 염불을 논해놨어요. 대승기실론에. 정토 3부경 중에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중에서 무량수경을 의지해서 논문을 진 게 대승기실론에 나타나는 염불사상이다 알아주시고, 대장엄론경에서는 악한 마음을 쉬고 일으키지 말고 오직 염불을 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불소행찬이라는 책에서는 공경심, 부처님 앞에 서면 자연히 공경한 마음이 일어난다 했죠. 네. 공경심이 없으면 염불이 안 된다. 절대 염불의 효과, 염불의 가피, 깨달음은 없다. 그래서 공경심이 첫째로 꼽고 있어요. 불소행찬에서 마명 스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하는 염불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염불을 열심히 하면은 죽어서 극락세계 간다 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살아서 불태전의 위에 간다, 깨달음에 간다, 영원히 행복한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는 나무불, 나는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대승불전의 기실론에서는 살아서, 초기 불전에서는 살아서 부르기만 해도 이익이 된다. 그런데 마명 스님께서는 염불을 잘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도 있고 살아서 안욕다라 삼약삼부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 마명 스님의 염불 사상입니다. 용수보살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서 마명보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수보살. 용수보살은요, 제2의 석가모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분이 이제 이 150에 250년 마명보살 뒤에 인도의 큰 보살인데, 제2의 석가모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의 논문을 너무 제일 많이 쓰셨어, 이 용수보살이. 그래서 아주 추려서 20논, 20가지 논문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 박사학위 논문이 20개가 아주 주요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대지도론은 100권이고 십주비바사론은 17권이고 중론이 4권이고 12문론 등에서 한 20여권이 넘는데,
대지도론 백권과 십주 비바사론에서 정토 연불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극락세계에 가는 연불, 또 살아서 불태진에 위해 가는 연불을, 그러니까 대지도론의 십주 비바사론에서 정토와 연불 사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그래서 용수보살은 스님 되기 전에 입산 수도하기 전부터 도력이 뛰어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호신술, 몸을 은신해가지고 안 보이게 왕궁에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몰라요. 들어오는 거, 문지기도. 그래서 궁녀들을 어떻게 관계해가지고 임신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 그러다 발각돼가지고 그 나머지 전부 사형당했어요. 근데 용수보살은 호신술이 더 강했는지 이제 살아나가지고 욕망이, 욕정이 이렇게 괴로움이 많구나 해서 그걸 그만두고 이제 도를 닦기 시작하는데,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그 팔종파, 종파가 많잖아요. 막 기독교나 불교나 종파가 많은데, 막 우리나라 종파도 많고 그런데 이 종파 불교가 발전하면 불교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꾸 숫자만 늘어나서 좋을 것만은 아니고, 그런데 이 용수보살이 얼마나 큰 보살이면은 8개의 종파의 스승이어야 됐다. 한 종파의 종종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종단에서 종종 스님이 되는 것도. 그죠? 조계종만 해도. 그런데 용수보살은 8개 종파의 조사다. 어느 정도 큰 스님이 알겠죠? 큰 보살인가? 그래서 용수가 많이 이용한 대승보월 동자 문법경에 나오는 말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한 찰나에 나의 10가지 부처님 명호를 듣고 공경수지 서사 독성하면서 남을 후에서라면 지은 바 오욕제 등 일체 업장이 소멸되어 지옥악의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무상정 등 정각에서 속히 불태전의 지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승보월 동자 문법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다. 여기서 공경수지 서사 독성은 법화경의 법사품에서 오종법사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수지하고 공경하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서사하고 또 남한테 일러주고 그러면은 오욕죄를 면해서 지옥의 축생 나쁜 곳에는 안 간다. 이게 여러분들이 독경을 많이 하면은 최소한도 지옥의 축생은 안 간다 이거예요. 오욕죄를 져도 안 간다. 오욕죄를 져도 그걸 많이 하면은 업장이 소멸돼서 가지 않는다는 경전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수보살은 연불의 자세, 연불하는 자세를 어떻게 말씀했느냐면 십주 비바사론을 보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난행문, 이행문.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난행문, 이행문. 설명 많이 그냥 넘어갈게요. 서판 안 하고. 그래서 십주 비바사론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용수보살이 부처님 것 가운데에 무량한 문이 있듯이 세간의 길에는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육지에서 발로 걸어가면 고통이 따르고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움이 따르듯이 보살의 길도 이와 같다. 혹은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함이 있고 혹은 진방편에 의해 쉽게 수행하여 속히 아유월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생활, 신행생활 하는 데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어렵게 가는 건 우리가 걸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사당역까지 걸어서 가면 어렵죠. 그런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나 봐. 그래서 이제 바다 배는 있어서 배 타고 가면 노젓고 가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어렵게 걸어가냐. 배에 올라타면은 저 건덕에 좋은 곳에 목적지에 데려다 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수행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건 참선이 뭐니 이렇게 자력수행하는 것은 씨앗을 뿌려서 나무를 길러서 목수가 만나서 키워서 배를 만들어서 노젓고 가는 거와 같이 난행은 힘들다. 염불신행은 믿기만 하면 된다. 공경심만 내고 염불만 하면 된다. 반야용선 만들었는데 올라타기만 하면 건네다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방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믿음이 염불하는 데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극락세계에 있다. 내가 염불하면은 가피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염불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 행복해진다. 첫째,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아이월치에 이른다는 얘기인데 아이월치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월치, 아비발치라고도 그러는데 아이월치란 얘기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보살의 부처님의 지위에 깨달음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니까 이제 보살 지위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만 깨달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 아이월치인데 뒤에 나오면 조금 설명 더 할게요. 그래서 용수는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는 길도 있고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는데 쉽게 가는 길도 있다. 쉽게 가려면 독경하고 염불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정심으로 모든 부처님을 염불하이면 응연하면 한가롭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다묘진의 수면 의심 의롱을 제거하고 염불을 부처님을 엉념해서 염불을 잘하면 바른 마음 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일심으로 염하여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고 삼매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모든 부처님을 염해야 한다. 만약 염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땅히 일으키고 염불하는 마음이 사라져. 지금 쉬고 싶어. 그러면 다시 마땅히 일으켜야 돼. 신심을 내야 돼. 공경심을 내야 돼. 만약 염하는 마음이 산란스러우면 마땅히 섭수해. 다시 끌어들여요. 섭수하이며 아울로 대중을 보되 항상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고 아직 삼매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항상 마땅히 30 이상과 80 종후 두 가지 일을 찬탄하며 개성으로 찬탄하며 마음을 조섭해야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염불을 부처님을 생각하고 잘하면은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 근데 자꾸 하다가 하기 싫죠. 게을르죠. 닭이 알 품다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죠. 품지 않고 새끼 아마 계란이 썩든 말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도 내일 하지 그러고 오늘 못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도망가면 염불하는 마음이 잡아오면 잡아오라는 거예요. 예? 강아지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못 써. 예? 그죠?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마다 염념삼속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염불한 마음이 생각이 이어지게 해라. 끊어지게 하지 마라. 자꾸 게을러가지고 하다 말다 하지 마라. 이어지게 해라. 그리고 여기서 30 이상 80종호란 말이 또 나오네요. 30 이상 80종호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하고 그 게으른 마음을 조복해가지고 항복시켜가지고 섭수해서 데려와서 염불 계속해라. 염령 상속해라. 이것이 십주 비바사론에 나오는 용수보살의 염불 말씀입니다. 이 용수보살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보통 초기 불전에서는 나무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안에 따라 삼맥삼불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출현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 많은 보살들이 많이 있잖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건 대승불교에서 출현해요. 이 설명은 또 기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용수보살은 과거 7불까지 과거 7불을 좀 소개해 드리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부처님도 계셨어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다음에 석가모니불이야. 과거 부처님, 7부처님이 계셨다는 것도 아셔야 돼. 이 부처님까지 염해라, 염불 해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불도 다 해라. 옛날에는 초기불전에서는 나무불, 나무 석가모니불만 했는데 대승 용수보살이 와서 대승보살 보살이잖아. 용수보살은 대승 기술론을 섰기 때문에 대승보살로서 많은 부처님과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권이에요. 무슨 염불을 해야 좋아요 하고 질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선택해요. 나무 아미타불 하든 서가미불 하든 온만이반미 하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공용심을 내고 신심을 가지고 삼매지경 갈 때까지 열심히 해라. 그거 잘 지키세요. 예? 네. 이거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누가 지장보살 하면 야, 나 소원 다 이뤘어. 그러면 나도 지장보살 가자. 다 안 돼요. 자기 할 게 따로 있어. 맞춰 서세요. 예? 네. 맞춤형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은 그 용수보살은 또 염불 종류를 색신염불, 법신염불, 실상염불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색신염불, 색신염불, 모양, 이제 색깔 할 때 색자. 그 다음에 색신염불, 법신염불, 그 다음에 실상염불. 이거 전에 염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용수보살이 또 얘기해서 잠깐 넘어갈게요. 색신과 법신과 염불, 세 염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용수보살도 한계에 나오는 말씀도 하시고 쭉 해서 제가 좀 소개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옛날 색신염불은 관상염불, 모양상자, 관상염불하고 같은 얘기요. 마땅히 모든 부처님을 염하되 30 이상 80종호의 몸을 장엄하는 것을 염해라. 30 이상 80종호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원망상, 공덕신, 복덕신, 지혜광명신, 자비원만상을 생각하고 염을 해라.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네. 용수보살도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수행자는 이 삼매로서 모든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염하여 그 몸을 장엄한다. 십주비바사론 염불품 제20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왜 색신염불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 몸은 과거에 그만큼 공덕을 닦아서 얻은 복덕, 공덕, 지혜, 광명, 자비, 원만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홍길동이라고 진 이름이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신염불을 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염불을 하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용락을 잊어버리고 한의식이 넘쳐 흘러서 공덕이 생긴다. 공덕이 생긴다. 염불 진행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복덕과 공덕이 있어야 돼요. 복덕과 공덕을 지으려고 여기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한 공을 지으려고, 공덕을 쌓으려고. 여기 안 오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엄마 다 뭔가 열심히 살겠지. 하지만 여기 온 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장소다 이거야. 법신염불은 그냥 부처님은 모양이 다 아니잖아요. 반야 지혜도 있잖아요. 거룩한 30장, 80종호, 97 대인상도 부처님이지만 반야 지혜도 부처님이란 말이야. 예? 진리의 몸, 그게 법신염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염불을 해라. 법신염불은 비바사론 40 불공법 제20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제 실상염불을 하라는 건데 실상염불도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용수보살 얘기 말고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용수보살의 실상염불은 어디서 기인됐느냐면 용수보살의 대표론이 대지도론과 십주비바사론은 염불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론이라는 게 있어요. 중론. 참 용수보살의 대표 논문입니다. 이 중론. 진짜 이 중론은 중요한 논서예요. 진짜 불자들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해야 될 논인데 중론에서 실상염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론에서. 중론이 뭐냐면 반야공 얘기인데 반야부 600부 얘기도 되고요. 반야공.
반야공이 지혜, 공관사상, 중도사상.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면 부처님의 몸은 30 이상 80종의 몸만 부처님 몸이 아니고 반야, 중도, 공의 지혜도 몸이다. 이래서 실상연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연불은 용수보살께서는 왜 해야 되느냐? 허공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공에는 걸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허공에는 걸림이 없어. 공을 허공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허공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실상연불을 한다는 건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실상연불을 해라라는 것을 십주 비바사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얘기가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 얘기를 잘 못하게 한답니다.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러고. 이 공의 얘기는 이 중론도 이 공 얘기거든요. 이 공. 이 공은 사실은 많이 깨달아서 거의 깨달아간 단계예요. 이 공 얘기는. 아공, 목공, 구공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데, 티베트 이 공이라는 얘기는 반야신경에 나와요. 시제복공상 공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 나와요. 이 공돌이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나는 맨날 만내 정내 나이 먹었네 안 먹었네 따죽겠는데 이런 거 없단다. 공돌이가 그렇게 어렵죠. 어렵다면.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마지막 깨달음 단계의 얘기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그 사자에서는 티베트에 나온 건데 사자에서라는 책이는 이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불자님들. 한 번 정도는. 그 다음에 림포체 제도,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티베트 스님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공간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실상연불은 제가 먼저 얘기했죠.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연불을 우리가 막 해요. 근데 실상연불이라는 건 뭐냐?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연불하고 있지? 내가 연불하는 내가 누구지? 연불자 시수. 연불자 시수. 누구 숫자? 누구냐? 전에 실상연불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실상연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보살은 색신연불, 법신연불, 실상연불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용수보살이 하고 있는데 용수보살은 그러면서 세 가지 연불을 색신, 법신, 실상연불을 하라고 하면서 열의 10호 연불, 열의 10호 전에 말씀드렸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예인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조, 10가지 부처님의 다른 이름. 이 연불이 참 중요합니다. 남방불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버마 이런 라오스 이런 데서는요. 우리가 아침, 저녁 예불하고 간세모살, 지장모살 연불하듯 열의 10호를 해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예인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 세존. 이걸 다 설명을 옛날에 해드렸기 때문에 좀 시간에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정변지다, 세간해다. 부처님은 어느 분이냐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은요. 또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우주 삼라만생에 있는 너는 왜 지령으로 태어났고 너는 왜 사람으로 태어났고 너는 왜 남자로 태어났고 너는 여자로 태어났고를 다 알고 계세요. 전생의 업보를. 열의 10호 안에 들어있는 얘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마음 먹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제 법문 들으면서 지금 오후에 친구 만날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은 다 알아. 부처님은. 전생, 현생, 내생, 네가 전생이 어떻게 살았고 현생이 어떻게 살고 미래에 뭐가 될 때는 부처님은 세간의 정변지 거기서 다 알고 계세요. 열의 10호 중에서. 3세 양주인과를 다 알고 계셔요. 이게 부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알아야 뭐
부처님에 대한 누군가에서 고개를 숙이든지 염불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삼천배 하든지 독경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하지, 이것도 모르면 무슨 염불하고 기도하고 삼천배하고 독경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안 읊어도 부처님 알고 계셔.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서 될 거다 안 할 거다 부처님 알고 계시네. 너 그렇게 살면서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양심 좀 있어봐라. 그래 또 부처님은. 그런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 뭔가 알고 있어. 그래서 기도 올 때는 벌써 집에서 샤워할 때부터 부처님 알아보신다 하니까 그러잖아요. 절에 와서 일주문 돌아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 안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 상 앞에 와서만 안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아시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명호를 반연함으로써 선법이 증장하여 능연상이 된다. 이 사람이 이때의 선법의 상을 얻으면 이른바 몸에 특이한 쾌락을 얻는다. 싶어 염불을 하면은 그 몸에 쾌락을 얻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의심이 나는 걸. 열심히 염불을 하면은 반주삼매를 이룰 수 있고, 이 삼매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것이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삼매를 이루고 나면 깨끗한 저 거울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으며 맑고 깨끗한 물 속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처음에 먼저 염불한 바에 따라서 그 색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난 후 만약 다방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염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는데 장애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아직 신통이 없지만 비행해서 조고되 이르러 능히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여 법을 듣는데 장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의 시포, 열의 영광 정면이 명인의 선서 세간의 무사나 조자무 천인사 불세존이란 연부를 계속하면은 이와 같이 반주삼매도 오를 수가 있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고 몸에 환희심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십주비바라 사론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제가보살이, 여러분들이 제가보살이 이 삼매를 수축고자 하면 마땅히 기쁜 진심을 내야 하고 업의 과보를 구하지 말고 마땅히 일체 내 물건을 버리며 삼보에 기의하고 깨끗하게 오계를 지켜 계를 파하지 말고 구족하게 십선도를 행하라. 항상 비심을 행하고 회착을 끊으며 일체 세간을 이익게 하고 안락함을 구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기며 항상 수행하기를 좋아하고 수면을 제거해야 한다. 저울과 보살 이와 같은 법 가운데 마땅히 삼매를 닦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반주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삼부에 기의하고 신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과보를 바라지 말고 하고 오계를 지키고 10가지 선한 행을 하고 자비심을 내고 집착심을 끊고 일체 세간을 안락하게 이익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기며 항상 수행하기를 좋아하고 잠자는 욕심을 줄이면은 이러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십호연불입니다. 그래서 십호연불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독경하는 얘기를 벗어난 얘기예요. 십호 열의 영광 전면이 명현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십호연불을. 그러면 매일 열심히, 이 용수보살은 이 십호연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주삼매를 얻어서 물러나지 않는 삼매를 얻는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칭견한다. 열의 십호를 연불을 하면은 그 다음에 현생에서 부처님을 칭견해서 가피를 입는다. 그러니까 연불을, 열의 십호 연불을 우리가 잘 안 하죠. 우리 한국불교에서 잘 권하지 않아요. 남방불교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십호라는 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상.
부처님의 가족에는 모든 공덕을 10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표상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10호라는 것은 10가지 호, 10호, 10가지 이름.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 여러 가지 많은 공덕을 10가지로 나누어 놓기 때문에 그 연부를 하면은 무량한 공덕을 내가 성취한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10호 연불이 아미타불만 중요하고 관세음보살만 중요한 게 아니라 10호 연불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미타불도 공덕신이잖아요. 48대원 본을 열고 성취해서 아미타불이 됐기 때문에 부르면 이익이 있다. 열의 10호도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 이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물어 말하기를 어떤 것이 연불입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수행자는 일체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여 여실지혜를 얻고 대자대비를 성취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용수보살이 지도론 용수보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대지론에 나오게 연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얻고 자애자자비를 성취한다. 연불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노부살들만 부르는 연불 하지 말고 화근기가 부르고 쉽다 해서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부 다 어느 하나 무자 화두를 하든 명상을 하든 연불을 하든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근기지. 참선하고 명상하면 상근기고 연불하면 하근기다 아니다라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불하면 지혜가 증장된다. 자비가 증장된다. 불교가 뭐냐 그러면 지혜가 자비다 그러면 얘기하면 100점이라 했잖아 제가. 불교가 뭐냐 물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지혜가 자비다.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 깨달았으면은 자비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서 법문 듣고 갔으면 공부한 거 깨달은 걸 내 걸 만들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체화돼야 되잖아. 여기서 공부한 거 따로 밖에 나가서 따르면 이거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들 많이 해요. 왜? 자기 습관화가 안 돼서. 맨날 그런데 습관만 돼서 그게 습관이 돼서 자기 업이 돼서 안 돼요. 못 바꿔요. 자기 습관 잘 못 바꾸죠. 시계 여기 있다 이쪽으로 바라놓으면 맨날 시계 이쪽 쳐다봐 먼저. 한 열흘 걸린다. 저쪽 쳐다보려면.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혜와 자비 두 바퀴가 돌아가야 된다. 염불하면은 여기 뭐라 부처님을 염하면 여실지혜를 얻고 진실과 같은 지혜를 얻고 대자대비를 성취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다. 거짓이 아니다. 대지도론에 거짓이 아니다 이 얘기는 지혜와 염불이 달라고만 한 것만 염불이 아니에요. 염불이 꼭 재바지나 하고 비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들 염불을 보는데 제가 오직 답답하면은 이방카하면 세련되고 영순이 하면 영자하면 빌 세련되냐 이 말이요. 예? 염불을 그 낡은 믿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지혜를 증정하고 자비를 증정하다. 증정시킨다. 염불의 대지도론의 용수보다의 대표론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화엄경 나오는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법성계에 보면은 덕운, 해운, 선주승이라고 나오죠. 덕운, 해운, 선주승. 여기 보면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첫 번째 칭견하고 두 번째 덕운 비구를 칭견하잖아요. 덕운 비구를 칭견해서 덕운 존자시여 무슨 수행을 했길래 그렇게 선지식 이루고 깨달은 분이 됐습니까? 오직 염불했느니라. 나는 염불해서 해탈했느니라. 아주 딱 그냥
단순하게 끝내잖아요. 염불이 그만큼.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걸 잘 들으셔. 염불 이야기하니까 그냥 염불 타령이나 한다고 듣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염불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모든 경전이 나오는, 화엄경이 나오는 그 부처님의 아주 오리지널 진짜 엑기스 같은 경전만 꺼내가지고 염불 신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취급을 하근기 취급 안 받고 지혜 증장하고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불해야. 예. 그래서 염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염불의 이익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염불하면 용수보살은 염불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보살도란 한량하는 부처님 국도 가운데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다. 보살도란, 우리가 세세상인 보살도 그러잖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세세상인 보살도, 나는 세세상인 보살도를 하겠습니다. 보살도를 하는데 뭐가 보살도냐? 그러니까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염불하는 게 보살도다 이거야. 보살의 행위다 이거야. 염불하는 게. 염불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자비심이 나야 실천에 착한 일을 할 수 있지. 에? 시커먼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해봐야 대가만 바라고 못 써요. 뒷말이나 하고 봉사하고 나서도 청정심 가지고 해야지. 대비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부처님 국도에서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삼매가 항상 현존한다고 한다. 무로 말하길 보살의 삼매와 같이 여러 가지이며 한량이 없다. 무엇 때문에 다만 보살의 염불 삼매가 항상 현존한다고 말하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보살은 염불하기 때문에 불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염불해서 불도 가운데 들어간다. 부처님 법에 들어가려면 염불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염불 삼매가 항상 현존한다고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염불 삼매는 능히 번뇌와 전생의 죄업을 제거한다. 염불하면은 108번뇌를 없애주고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다른 삼매는 능히 음행을 제거할 수 있으나, 다른 수행은 음행을 제거할 수 있으나 성내는 마음은 제거할 수가 없고, 능히 진심을 제거할 수 있으나 성내는 마음은 제거할 수 있으나 음행은 제거할 수 없으며, 능히 어리석음을 제거하나 음행을 제거할 수 없으며, 능히 삼독을 제거하나 전생의 죄업은 제거할 수 없다. 모든 걸 죄업에도 염불을 해야 전생업을 죄업을 제거하지, 다른 건 제거할 수 없다. 전생의 업장은. 염불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나 염불 삼매는 능히 여러 가지 번뇌와 여러 가지 죄를 다 제거할 수 있다. 참회 진언을 기도하려면 참회가 안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 마음이 소화가 되고 보약을 먹어야 엑기스가 몸에 퍼져나가죠. 소화 안 되는데 먹어봐야 반 효과가 나겠죠. 그와 같이 업장이 참회 안 되면 부처님 빛이 광명의 빛, 광명 얘기를 계속 하는데 빛일 수 없죠. 방광을 아무리 놔도. 차단하면 빛을 차단되면 못 들어오죠. 내 마음이 깨끗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고 신행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회를 해라. 참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명상에서 앉아 있어서 참회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자 화두해서 참회가 되겠어요? 염불이 부처님에 대한 그런 공덕, 복덕, 지혜, 자비, 원만 하기 때문에 참회가 된다는 거예요. 참회가. 과거업장까지 참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불이 우리 종이다. 염불을 기본으로 하고 염불을 무시하고 다른 걸 찾지 말고, 염불하다가 명상도 가고, 염불 잘못해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염불만 잘하면 그게 우리 종이라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종, 염불이 종이다. 염불이 근본이다. 염불이 근본이다. 뿌리다. 염불의 근이다. 끈이다. 뿌리가 잘못되면 나무가 죽어요. 그런데 뿌리가 잘못된 줄 모르고 다른 수행한다고 자꾸 하다 말고 집어내버리고 가는 사람은 염불 수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잘 하다 가는 건 무슨 얘기냐? 하다 말고 집어치우고 가.
그건 뭐와 같으냐면 나무가 뿌리가 물이 안 줘서 시들면 뿌리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줄 생각 안 하고 물을 뿌리에 안 주고 잎사귀에 좀 주고 말아. 줄기에다 주고 마는 거와 똑같아요. 연불의종, 연불의 그건 뿌리, 연불의 뿌리다.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연불 신앙, 기도 신앙, 80% 문화재, 불교 문화재 그렇게 살아오고 이 나라를 지켜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왔어요. 연불이 그만큼 근본이고 뿌리예요. 뿌리에 물을 줍시다. 여러분들이 연불이 잘 안 되는 건 뿌리에 물을 안 주고 뿌리를 관리를 안 해서 그래. 안 보인다고. 잎사귀, 시든 잎사귀에 물만 주고 있어. 안 된다. 아무리 해봐도. 연불이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불 하다가 다른데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연불 하다가 뭐가 안 된다면 연불을, 그러니까 제 강의를 빼놓지 말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연불 신행을 나무 뿌리로 알고 근본으로 알고 모든 신행의 기본이고 뿌리다. 그러니 내가 잘못돼서 딴 데 가고 싶은 마음 나는 건 연불 신행의 정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점검해라. 그래서 제 강의를 초강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할 것을 빼놓지 말고 들어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됐으면 ARS 눌러서 복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는 춘원 이광수가 육바라밀을 이제 시를 지었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애인, 육바라밀이 애인이다. 임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임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임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쉴 새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임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인제 알았노라. 임은 나에게 유바라밀을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시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